성가대가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파라무스 예배 드릴 때는 사이드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아이 컨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성가대를 기억하고 가끔 한다는 게 고개는 완전히 못 돌리고 옆눈질로만 해서 좀 째려보는 것 같았었는데, 다음번엔 아예 여기 앉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폴리스카 타보셨어요? 아니, 폴리스카 안에가 어떻게 돼 있나 구경하러 탄 게 아니라 붙잡혀가지고 타보셨냐고요. 저는 벌써 오래전에 해봤어요.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 때에 수업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교내 어나운스먼트가 나온 거예요. 각 교실마다. 이제 졸업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려오라고, 무슨 뭐 그때 학교에 키 클럽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 내셔널 아너 소사이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사진 찍으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몇 하고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사진 촬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이제 수업이 끝날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지금 올라가 봐야 이제 수업 곧 끝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밖으로 좀 나갔다 오자. 그래서 4명이 우리 하이스쿨 그 뒤에 잭 인 더 박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사 먹고 좀 수다 좀 떨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클래스 들어가려고 슬슬 학교 쪽으로 걸어갔는데 폴리스차가 쫙 따라오는 거예요. 보더니 우리 옆에 딱 서가지고선 4사람 다 뒤에 타라고 그랬더니 우리를 데리고 교장실로 간 거예요. 학교 클래스 땡땡이 쳤다 이거죠. 밖에 이렇게 클래스 시간에 밖에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장이 여기다가 다 사인하라,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걔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집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현행범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고요. 와서 예수님께 고발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수치, 모욕, 불안, 두려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현행범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현행범은 범죄 행위를 하는 중에 잡혔다든지 그 범죄 행위가 끝나자마자 잡혔을 때에 뭐 구속영장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체포돼서 가는 겁니다. 다른 증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범행 중에 잡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누구에게 잡혔나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왔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다. 구약 율법서에 그렇게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 즉 율법에 의한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달리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스스로는 의롭다고 얼마든지 생각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왔는데 현장에서 체포되어 왔으니까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행범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그냥 거기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친절하게 요한은 이 물음을 한 그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고발할 근거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비의 선생,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심지어는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호칭을 받는 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죄인들, 누구나 다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리더십을 잡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드릴까, 그 건수를 찾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모세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 자비와 사랑, 그 사이에서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고 잘못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버시는구나, 또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그 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돌로 쳐라. 그런데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쓰기 시작하니까 그냥 몰려와서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정죄하며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간 이유가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뭘 썼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게 됐느냐? 뭐 썼겠어요? 괜찮아요. 성경에 없는 거는 우기는 게 장땡이에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천국 가서 확인하고 지금은 일단 우기고 보는 거지. 성경학자들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아마도 거기에 10계명을 먼저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쓰시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다른 모든 율법과 규례를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율법에 어긋나는 죄, 특별히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씩씩거리면서 돌을 던지겠다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가 썼을 것이다. 그건 그냥 무작정 우기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만한 근거가 좀 있습니다.
성경 본문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쓰신다는 말, 쓴다는 말, 헬라 원어에는 그라페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라페인인데 일반적으로 뭔가를 그냥 쓸 때 그냥 그라페인이라고 이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다가 카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카타그라페인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대상을 향해서 against certain person or certain people, 어느 다른 사람을 대항해서 쓸 때에는 그 앞에다 against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카타그라페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쓴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을 against them,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여기다가 쭉 쓰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욥기 1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할 때에 바로 카타그라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느냐? 2장, 요한복음 2장 한번 돌아가서 2장 25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죄를 짓고 지금도 이런 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증언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속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장 25절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 벌써 이미 말을 안 해도 왜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셔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근데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어쩌면 내 말이 맞겠다. 내가 전에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남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 나가 자빠지는 것이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지은 죄인데, 이건 나도 그런 생각을,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날 두고 하는 소린가. 하나씩 하나씩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난다. 왜?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가책이 커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가서 잘못하게 되면 지금쯤 빨리 슬며시 빠져나가는 게 낫지. 너 일로 나와봐. 이거 내 거지. 이렇게 하면 드러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이나 돌로 치겠다고 서 있는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이나 똑같이 현행범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만 죄인이고 현행범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현행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돌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죄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현재 범죄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현행범들이에요.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에 천국을 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한 천사가 금빛 나는 이 책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 책에는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당신의 삶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기록됐나 하고 들춰보는데 첫 장에 새까맣게 빽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저질렀던 못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거기는 더 많은 내용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말로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럼 마지막 장을 넘기니까 거기는 정말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겠죠. 드러나지 않은 죄가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며 그것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 교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돌이 예수님을 향한, 오늘 이 사건에 보면
눈에 보이는 돌을 들고 있는 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돌은 예수를 향하고 있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예수를 붙들어 가고 예수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가 이렇게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중심적인 그 주제는 율법과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율법으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아니, 간음이라는 죄는 두 사람이 같이 짓는 것인데 왜 나만 붙들어 와가지고, 남자는 어디 갔어? 그 남자 어디 갔어? 왜 그 남자는 놔두고 나만 붙들어 가지고 이러는 거냐? 또 그렇게 된 것은 내 탓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데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혹이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돌을 들고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은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율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치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것 보고, 그리고 그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돌로 쳐라. 그러나 네가 돌로 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만 나갔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점점 주저하게 돼요. 뒷걸음치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더러워진 것, 고쳐져야 될 것,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우리를 고쳐주진 못해요. 죄를 없애주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고, 못된 것이 있고 내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고 시정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죄가 어떤 것인고 하는 것들이 낱낱이 내게 들려올 때에 교만과 거짓과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과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 양심의 가책이, 그런데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다시 이 자리를 떠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책이 오고 다시 또 그냥 떠나가고 가책을 받고 다시, 이런 과정이 위피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밤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큰 것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선 또 잠을 잘 잘 수 있는 양심이 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정말 엽기적인 죄악을 저지르고도 뻐젓이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질 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차라리 그 양심의 가책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과 같이 나도 현행범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죄를 고하며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심을 바라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이 죄와 죄의 심판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그 여인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새 삶을 위한 흥분된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처치 고어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사죄의 은총,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도 현행범이라고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래도 그중 난 사람처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는 둔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과 같이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나면 나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니 온전히 굴복하고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있을 때에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 여인뿐만 아니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도를 들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먼저 내밀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잘못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과 은혜 사이에 어떤 것을 택하셨느냐?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개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대로 치러져야 될 죄값인 죽음을 그가 친히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죠. 그분의 그림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먹고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로 물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앞에 엎드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통회하며 율법으로는 자기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노인이 된 모습으로 두 손을 그 아들의 탕자의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바로 그 두 손이 가장 밝게, 즉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엄하게 생겼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차가운 눈초리로 아버지와 그 동생을 쳐다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집안에서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창녀들과 더럽게 죄악에 물든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난 아버지께도 불만이 있고 난 이 동생을 내 동생으로 여길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러나 큰아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집을 떠났던 탕자는 멀리 가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 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살게 됐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한 지붕 밑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이 심판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가 아닐 수가 없죠. 돌아온 탕자를 등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거기가 아주 가장 밝게 그려져서 그 그림의 포커스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두 손이 서로 다릅니다.
왼손은 아주 거친 손이, 남성의 손이, 그래서 핏줄이 두드러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여성의 손으로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손이 그 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과 아버지적인 부성적인 사랑을 다 그림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과 자비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센 팔로 그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커리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두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행범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과 같이 그 앞에 우리도 나도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다 얹어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힘쓴 팔로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이제 나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며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저 양심의 가책만을 가지고 떠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현행범으로 붙들려왔던 여인과 같이 율법으로는 나는 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굴복하여 죄 사함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시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